녹화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우리 장인어른 또 저기 요양원에 갔다 온다고. 우리 목재 권사님 어서 오세요. 근데 권사님 나이를 갈수록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어디 계세요? 바로 옆에 있어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갈수록 두 분이 진짜 갈수록 젊어지신 것 같아. 우리 최석근 장미진 집사님 가족도 마지막까지 이제 지금 여기 서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가시죠? 11월 말, 아직 이 끝나고 가야 돼요. 다행히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이고, 12월 초 11월 말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최병혁 장로님. 아이고, 예. 문영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보냈어요. 저희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찬양 한곡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영식 장로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공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은 오늘 교회에서 불렀던 그 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잘 들리십니까? 보이십니까? 잘 들립니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같이 마이크 켜놓고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형님. 소리 납니다. 계속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예.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토대로 하나복 네트워크 훈련방으로 모이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의식적이든 무의식이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그 중심에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복 5번째 과제 세상이 깨진 이유와 죄의 본질에 대해 성경이 제시한 길을 찾고 구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별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제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구하는 착하고 진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진행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육사의 목사님들 미팅이 있어서 잠깐 늦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방길주 목사님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강의 듣고 난 다음에 1대1로 지난주와 같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과 나눔 갖겠습니다. 오과 공부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과를 할 때 되면은 제 고민이 진짜로 시작이 돼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그 오과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과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이게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린 걸 참 좋아하시는데 오과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리고 오과의 내용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든 과 중에 가장 짧은 게 사실 오과예요. 근데 이 오과가 사실은 가장 길어요. 오과가 가장 어려워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전할 메시지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오과의 내용 메시지는 뭡니까? 오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새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면 잘 알려줘야 되는 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사실은 4과에서 6과 전체의 내용이죠. 예, 근데 이제 4과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과 깨어진 세상을 비교해 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4과입니다. 5과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5과에서 꼭 해야 될 일. 5과의 목적. 어떤 분, 네네. 네. 5과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예,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5과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아마 노트북이나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혹시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네. 이것만 오늘 하시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따 1대1 할 때도 오늘의 목적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근데 그게 안 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사형리처럼. 그러니까 죄인이라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처럼 설명이 됩니다. 복음의 내용.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되시나요? 이 기존에 보통 전도를 할 때 사용할 때 죄라는 말을 안 하진 않아요.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죄가 가져온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나누지를 않고 그냥 죄 때문에 우리가 비장되는 것은 지옥에 가게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아니라 사과에서 한 게 뭐냐면 아직 죄 얘기는 안 했어요. 사과에서. 근데 아마 하시고 싶을 거예요, 자꾸. 이게 죄 때문이라는. 왜냐하면 이 죄가 너무 빨리 나오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 죄라는 단어가 한 10년 전, 20년 전과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느낌이. 요즘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심합니다. 다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준이 하나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림이 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 사람이 10명이면 정답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의 삶의 방식이지. 네가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얘기를 우리는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얘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과에서 이제 복음을 정말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텐데
왜 육과에서 보통 실패하느냐? 5과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 5과가 뭐냐?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준들 그 사람이 그걸 인정을 하냐고. 그게 문제거든요. 내면으로 인정하고 그래야 그걸 받아들이고 아, 내 삶이 이렇게 망가져 있구나. 그리고 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도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고 다이제스트로 설명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해결책부터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복음이 그 사람 개인을 위한 복음이 돼버려요. 복음이 개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 복음의 혜택이 나한테만 미치는 그런 정도의 개인적인 구원의 개념으로밖에 복음이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얘기를 좀 두시고요. 사과에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과 깨어진 세상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 구원의 삶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삶이에요. 이런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4가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 기능하고 잘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근데 이 책은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풍삼초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안 할까? 제가 생각한 건 2가지인데 이게 꼭 제 정답은 아닌데 제가 생각한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 책이 쓰여지고 또 이 책의 논리를 가지고 김영훈 목사님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너무 신학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도 오과나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좀 너무 전문적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천국과 비교되는 논쟁으로 흘러갈까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우리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할 만해. 이제는. 근데도 어쨌든 이 풍삼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2번째 이유는 이것도 이제 제 뇌피셜인데 내 생각인데 제가 나들목교회를 2년 동안 섬겨보니까요. 아니, 섬긴 게 아니라 나들목교회 성도로 제가 2년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모든 설교, 모든 가르침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를 교회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실 텐데 그럼 이제 이 풍삼초를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교인은 풍삼초를 합니다. 이렇게 해요. 나들목도 그렇게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교인으로 등록하는 등록 과정은 아니에요. 풍삼초와 풍삼텟을 하고 나면 교회의 교인이 되겠다고 하면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 당신은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하려면 등록 과정인
하늘가족 디딤돌이라는 교육과정을 따로 이수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3개의 벌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홍삼초 끝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교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교인으로 받아주잖아요. 등록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교회는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가르쳐줘서 정말 당신이 보편적인 기독교인이 먼저 되어야 돼. 그게 풍삼초시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들목교회 교인이 될 수는 없어. 제가 뭐 나들목교회를 선전하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들목교회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들목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이 나들목교회의 정책과 또 나들목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또 나들목교회에서 요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공부를 같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본인이 그걸 뭐라 그러죠? 사인을 해서 선명하게 저는 나들목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할 때 나들목교회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멤버십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 모든 교육 과정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아마 풍삼초 할 때 미리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다는 거죠. 2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고 얘기하면 너무 신학으로 이해할까 봐. 논쟁으로 흘러갈까 봐. 2번째는 이제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과를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이 따름이한테 조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제가 지금 하는 거죠. 자, 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오과 정리하면서 통합을 좀 해볼게요. 일단 문제 제기를 좀 드린 거고. 자, 오과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과정이에요. 정죄하면 안 되고 당신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분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도록 사려 깊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오과가 해야 될 일이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죄라는 말을 아직 안 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목적만 알고 있는 거고 인도자니까.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까? 지난 시간에 깨어진 세상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 그분이 아마 약간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이 사과를 잘 나눴다면 그분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그분이 사람을 대충 만들진 않았을 거고 이 세계를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었겠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던 거구나.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독특한 사람이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 소중하게 지어줬으면 그러면 나도 나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와의 관계죠. 그리고 내 옆에 이렇게 사람들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또 세상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이 4가지 관계를 아름답게 누리라고 했구나.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구나. 거기까지 사과의 전반부였고 후반부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렸네. 그러네. 사람들이 여기서 왜 충격을 받냐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사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좋은 동네 사는 사람이 좋지 않은 동네에 가잖아요. 막 길 좁고 막 더럽고 이런 동네에 가면은 아우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잘. 왜냐하면 살아보면 여기도 뭐 나름 재밌거든요. 물가도 싸고 또 뭐 사람 사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좋은 동네를 또 별로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경쟁에도 익숙해요. 그냥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니 이 요즘에 그 뭐냐면 시험 보는 게 공평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시험 봐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시험 봐서 대학에 가는 게 공평한 제도예요, 가장.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공평한 게 있냐고. 어떤 사람은 책 한 번만 읽으면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공평한 게 아니거든요. 그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좋은 책을 보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자기의 부모님이 집안이 늘 싸우고 다투고 뭐 심지어는 고아도 있고 제가 뭐 지난주에 우리 대모스 말씀하셨지만 교도소 사역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나쁜 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 굉장히 가정이 다 불우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깨진 세상에 대해서 이분이 따르미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주나 하는 겁니다. 어떤 책은 5분 전도법, 10분 전도법, 전도법은 40분만 해도 그분 예수님 영접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7주 동안을 최소한 10시간 정도를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긴 대화 시간에 뭘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깨진 세상에 대해서 나눠야 돼요, 그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오과에 만났어요. 그럼 그때 이분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했다면 조금이라도 그 생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왔을 거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북한의 인권, 또 이 전쟁, 테러, 장애, 불공평, 온갖 부정, 부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네. 진짜 심각. 난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오과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어떠세요? 뭐 지난 시간에 깨진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좀 마음이 어떠세요? 뭐 괜찮으셨어요? 얘기하면 이분이 혹시 진지하게 사과와 이어가야 돼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제 생각에는 사과쯤에서 깨진 세상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까지 얘기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끊는데 그 왔으면 이제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아주 뭐 참 좋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상에 대해서 뭐 제가 처음엔 좀 이금희 선생님이 좀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선생님하고 나눴던 대화가 참 좋은 대화 같습니다. 이 세상이 진짜 깨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때 그런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면 뭐 선생님 삶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좀 깨지다고 실제적으로 좀 느끼셨어요? 그럼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자기 집안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뭐 싸웠던, 아니면 돈 때문에 배신당했던 친구나, 뭐 아니면 회사에 지금 너무 이 위계 질서 때문에 사람을 예? 얼마 전에 지금 그런 얘기 같은 거, 뉴스 같은 게 너무 좋은 거죠.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들었던 뉴스 중에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들었던 뉴스가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저는 그 SPC 빵 공장에서, 파리바게트 빵 공장에서 23살 된 아가씨가 밤샘 작업, 12시간 밤샘 작업을 하다가 졸다가 그 기계로 빨려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그 뉴스 보셨죠? 그 진짜 뉴스로 봐서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됐다. 1시간에 10,000원 받으려고. 그걸 3교대를 해야 정상 아니에요? 8시간씩이니까. 만약에 24시간 돌려야 되는 기계를. 근데 12시간을 돌린 거예요. 그거 졸리겠지. 그 죽은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바로 얼마 전에 졸음 쫓으려고 거기다가 나 졸려 죽어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 근데 죽은 거야. 근데 더 끔찍한 뉴스가 또 나왔죠. 그 장례식을 하는데 그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2상자를 보냈대. 그 장례식에 도움되라고. 그렇게 감수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었겠지. 회사에서도 혹시 장례식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말하자면 그분하고 나눠야 될 대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깨어진 세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공감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전환을 하는데 이렇게 전환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깨진 것은 우리가 같이 동의가 된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깨졌을까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전환을 하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분이 책을 읽었으면 이제 자기 얘기를 할 거고 책을 좀 잘 안 읽었으면 오과 책을 한번 여러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책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 책의 얘기가 너무 좋아서. 논리적이고. 그분이 뭐 정치인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뭐 부자들, 재벌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시 뭐 아니면 우리가 투표를 잘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가지는 말고 어쨌든 깨진 원인에 대한 얘기를 막 조금씩 하다 보면 우리가 깨진 세상의 원인을 그래서 그 제가 그림 그렸던 4가지 관계에서 그림 오른쪽 그림 있었잖아요. 하나님, 자기 자신, 세상, 아니 타인, 그다음 세상. 이렇게 원래 이거 지금 뭐 보이실지 모르겠으면 너무 엉망으로 지금 막 그려가지고 보면은 원래는 이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세상이었는데 나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 하나님, 자기 자신, 타인, 세상을 다 삼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에 중독되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같이 나누면서 결국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로 가야 됩니다. 아직도 죄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죄라는 말은 이 모든 혼란과 문제의 원인은 제 생각에는 너무 전부 다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너무 나에게만 매몰되어서 사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니까요. 인구가 7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을 다 왕으로 모시고 살면 누구도 왕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가 가능한데 70억 인구가 전부 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러면 이제 혼란과 경쟁과 다툼과 부정의와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겠죠. 이런 얘기를 같이 사회적인 얘기를 또는 뭐 인문학적인 얘기를 또는 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관점과 통찰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데서 이 모든 문제가 비롯돼요. 라는 얘기로 이어가고 그것에 그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순서가. 죄가 맨 뒤로. 그럼 여기도 아직도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요? 이러면서 막 항변을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과와 오과에서 충분히 깨어진 세상과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교리적으로 접근했으니까. 그래서 나무 예화가 있는 거죠. 나무 그림. 기억나시죠? 나무 그림. 그 나무 그림에 사람들이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느냐. 나는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도덕적 죄를 범하지 않았거든요. 그 요즘 세상에는 이제 더 한 발 나가서 그런 도덕적 죄를 범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죄인이라는 걸 먼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놔야 돼. 몰아야 돼. 다 몰아서 결국 그래서 당신이 죄인이지 않아요. 저와 당신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이상 이 세상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같이 대화가 돼야 돼. 진지하게.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 나무 예화는 결국 이거거든요. 나무 그림을 뭐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할 필요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명하지 않을 필요도 있는데 만약에 설명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정확한 개념을 인식하셔야 되겠죠. 나무의 열매 부분은 법이 해결할 문제인 거죠. 실제로 위반한 죄에 대한 문제니까. 근데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냐? 욕심 때문이잖아요. 욕심. 그 욕심이 줄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나무에. 이거를 종교나 철학이 감당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누가 미워 죽겠어요, 스님. 그러면 이제 스님이 그런다고. 108배 절하면서 진심을 다스려라. 이 진심이 화나는 마음이거든요. 질투하는 마음, 욕심, 격동하는 거죠, 마음이.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 또 미워하지 말아라. 미움을 갖지 말아라. 또 그런 마음들.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접근하면 그건 그냥 기독교가 종교의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도대체 왜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왜 증오하고 왜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왜? 뿌리인 인간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거는 열매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근본이다. 이 자기중심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오과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제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제 해요. 풍삼초 할 때. 왜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계속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저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뭐냐? 뭐예요? 천국의 반대말은 뭐예요? 지옥. 그쵸?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세상 나라죠. 사탄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교재가 제가 두 가지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신학.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던 시대. 그 첫 번째가 왜 이 교재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것도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5과까지 읽어도. 왜냐하면 종교적이고 이런 구원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안 돼 있어.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 오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어진 세상을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책이 계속. 그리고 이 깨진 세상에서 계속 살 거야? 괜찮아? 괜찮겠어? 한 번뿐인 너의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깨진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여셨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구원이 넘치는 그런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나라로 이민 와. 너의 중심성에서 하나님만 네 마음의 중심을 모시면 돼. 그러면 지금부터 영원히 네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될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신앙이거든요. 근데 내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의 패러다임 속에 딱 머릿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처럼 이해하는 거죠. 죽은 이후의 세계로.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전도를 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우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 죽어서 천국 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5과까지 얘기하는데도 천국 얘기, 지옥 얘기를 안 하거든요.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세상. 대안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 얘기를 6과에 가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잘 비춰주는 것이 5과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습하실 때 지금 제가 교재가 너무 좋다는 말씀을 자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5과 부분을 한 3, 4분 정도만 쭉 한번 책을 넘겨서 읽어보시고 그리고서 한번 실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책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거의. 그런데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책대로 가진 않아요. 그 따름이가. 계속 툭툭 튀어나오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중심, 이해가 없으면 그분을 5과의 목적인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줄 수가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는 아셨는데 혹시 이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느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심지어.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결과를 제가 얘기해 드린 겁니다. 아니, 집에서도 아빠도 자기가 왕이고 엄마도 자기가 왕이고 아들도 딸도 각각 자기가 왕이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러면 이 네 식구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4과 5과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30분 동안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그 방에 보면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시고 가능하면 이제 지난주와 같은 조를 유지하는데 일부 변화가 있어서 조금 바뀌시는 분들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남장로님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샤프하게 깎으셨어요? 예? 머리 이렇게 샤프하게 아이, 모르겠습니다. 벌써 가니까. 좋습니다. 아주 젊어 보이서. 아이고, 이정선 장로님이 아주 너무 잘하십니다. 아주. 아유. 정말. 네, 우리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15분 정도 남아 있는데 두세 분의 어떤 소감과 또 질문 있는 두세 분의 질문을 이제 듣도록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이 김영식 장로님 오늘 실습 처음 해보셨는데 어떤 소감이나 느낌이셨는지? 네, 마이크가 켜지지 않아서요. 네. 오늘 저 탁보영 장로님 처음으로 이제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장로님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이 하는 과제 죄에 대해서 어떤 입금일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먼저 꺼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 죄의 문제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서 깨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사과의 문제,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이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정도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이 과제에 들어와서 죄의 얘기를 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아주 이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네, 최병학 장로님. 네. 예, 이 제 열매나 줄기, 뿌리 또 이 설명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설명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해오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첫째 이 자기중심성의 현재는 뿌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죄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또 교제를 했던 기억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실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해결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하고 별개의 의미로 지금 죄의 뿌리를 자기중심성으로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설명으로 나가는 건지 약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는.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십니다. 정말 너무 아주 예. 지난번에도 회장님이셨던가요? 아니면 어떤 분이 그 제가 아담의 연대 예, 잘못 예.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은 질문이셨어요. 예. 이거 너무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거 질문 반드시 하셔야 되는 질문이고요. 그때도 그 아담의 연대 얘기를 말씀하셨었잖아요. 어떤 그래가지고 인간 그 연대가 6년인데 예, 5째 날, 6째 날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약간 관련성도 있고 또 다른 아주 심도 깊은 또 이 타입이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 대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 교재나 김영국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제 제 개인 사견임을 전제하고 말씀을 조금 드리면 얘기를 너무 제가 좀 터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이제 그 아담 논쟁을 많이 합니다. 아담에 대한 논쟁을.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뭐 100년 이상 된 논쟁이죠. 성경 신학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니까 거기서 의미를 도출하자 이런 신학의 흐름이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성경이 뭐 하나 뭐가 조금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다 성경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또 입장도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음주의 뭐 근본주의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혹시 받아보시거나 이런 거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가인이 범죄하고 나가서 가인이 두려워한 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아담의 아들은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는데 도대체 가인을 누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해보신 적? 네. 예. 이게 그 질문에는 이제 그게 그냥 우리 청년들이 늘상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믿으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청년 늘상 물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얘기하는데 뭐가 맞다 틀리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인식의 그 확장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담을 한 개인으로 보지를 않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라는 대표성을 띈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말고도 여러 사람을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냥 아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성경에서 아담을 그냥 인류의 조상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주의의 전통 또는 어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전통에서는 원죄라는 개념도 금방 장로님 질문하신 것처럼 아담이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도 원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 원죄가 있으면 원선도 있는 거 아니냐. 왜 꼭 원죄만 있냐. 그리고 원죄라는 말이 딱 성경에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 5장에 그 성경을 어떤 해석하는 방향에서 원죄란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전에는 지금도 통용되고 유용한 교리가 있고 그 교리의 틀 안에서 복음을 설명해 왔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거나 아니면 잘못된 말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유용해요. 근데 그거는 교리라는 거죠. 교리.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인쇄술도 없고 또 성경을 스스로 읽게 할 수도 없잖아요. 보통 교육도 없고 국민학교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도 없는데 성직자들이 어떤 성경을 이해하고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려니까 성경을 다 읽게 할 수도 없으니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탁탁 교리로 정리하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리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시험 보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애한테 야 이번에 시험 뭐 나올 것 같아? 족보 좀 나 좀 줘. 근데 족보를 받는 거예요. 그 족보에 혹시 안 나온 데서 시험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시험 자체나 그 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교리가 우선이 아니고 성경이 우선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그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 틀에서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교인들한테는 괜찮아요. 그럼 당장 그럴 거죠? 아마 청년들이 또는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짓지도 야 내가 나도 죄를 지은 것도 인정 못 하겠는데 내가 죄를 짓지도 않은 아담 얘기까지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틀림없이. 수평적 관계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건 제 사견이고 그러니까 이 교재에서는 원죄, 다범죄, 죄 이런 단어들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도대체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고 이 세상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 말도 사실은 언어와 상징이죠.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죄가 무슨 기능이 있어가지고 죄가 힘을 가지고 죄가 막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죄가 인격성을 갖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 죄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언어의 혼란을 피하고 단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는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는 거야. 굳이 죄라는 말 안 해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지. 그리고 이 교재가 절대적인 교재도 아니에요. 이 교재 말고도 다른 교재 사용하셔도 돼요. 전도하시면 돼요. 근데 전도하실 때 중요한 것은 인격적 교제, 소통, 수평적 관계, 자발성, 인문학적 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책이 있어요.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또 다른 책인데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요. 이 책은 좀 부드럽게 설명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될 수 있으면.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목적이 회심이에요. 전도용 교재예요. 전도용 교재. 근데 이 교재는 좀 약간 교회도 좀 다니고 신학적 용어도 좀 이해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가끔 보면 좀 뺀질거리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이성적인데 회심은 안 한 것 같은데 교회는 좀 다니는 한 40대 정도 되는 남자 50대쯤 이렇게 되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분들하고 하는 교재가 이 교재예요. 근데 이 교재는 하나님 나라와 죄라는 이런 구체적인 용어들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면서 인간의 실존을 아주 깊이 있게 느끼도록 합니다. 지루할 정도로 파고들어요. 1과에서 6과, 5과가 다 그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과, 2과, 3, 풍삼추에 1과, 2과, 3과가 없고 4과, 5과 가지고 그냥 계속 그 사람과 깊이 있게 토론하는 교재가 이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포스트 모던적인 거죠.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게다가 요즘에는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풍삼추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또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풍삼추 이런 것들. 이거를 중고등학생들하고 얘기하려면 어렵거든요. 이것도. 근데 복음을 핵심을 놓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에 맞도록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그 고갱이라고 하죠. 그 핵심, 그 엑기스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되죠. 장로님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원죄 자범죄의 언어를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제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새로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하나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큰 교리의 틀에서 설명하나 아주 작은 어떤 교리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유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도와준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분 정도만 더 소감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과 끝에 그러면 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으로 빚어진 이 깨어진 세상과 우리의 삶의 이 깨어진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 할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던지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같이 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육과를 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이제 대면 모임을 11월 원래는 6일 날 우리 하기로 했었는데 그 목사님 사정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당회를 그때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11월 30일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너무 좋네요. 육과가 진짜 중요한데 네, 육과는 정말 이제 복음을 그 사람한테 정말 이제 핵심을 다 전한 다음에 이제 육과에서 그 사람의 결단을 끌어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면 모임으로 하는 게 너무 아주 특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도 진행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편성대로 해서 강의 네. 듣고 옆에 네. 이렇게 앉아가 좀 소란스럽겠지만 같이 하는 식으로 네.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쨌든 간에 중간에라도 들어오신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아직까지 막 그쪽 회의가 끝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민상희 목사님 뭐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마무리 기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하실 말씀은 없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방길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금이나 또는 우리 따름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젖어서 또 이 복음의 또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구원되는 역사들이 아름답게 우리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방길주 목사님께 더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더 보람 있는 사역의 길들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방길주 목사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우리 하나복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써주시는 우리 김용호 장로님께도 하나님께서 늘 강건함 주셔서 이 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여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잘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군복음화의 귀한 일익을 감당하며 군복음화를 통하여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면서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기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얘기라 그 육과 전에는요. 이제 육과 때 정말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결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다음 주에 실습하는 건 우리가 연습이긴 하지만 이제 보통은 5과와 6과 사이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1과부터 5과까지 충분히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나눴고 대화했기 때문에 이게 6과는 정말 결전이거든요. 이건 정말 내가 중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정말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5과 끝나고 6과 사이에 그 준비를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